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영혼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 응답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말씀을 하는데요. 영원한 기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말씀하고 영원한 이정표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할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예배인 영적 예배를 성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나를 살리는 24 기도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주일 예배인 성전 예배를 성공하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는 세계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미래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장막 예배인 현장에서 가정과 산업과 교회 삶들이 있는 성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주신 생계가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진다고, 흑암이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시는, 참고만 하지 말고요, 정말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빛의 경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경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세상 경제를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지요. 거기에는 전도와 치유도 있겠지만은 경제도, 빛의 경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 각인들이 개인적으로 땅과 집과 재산과 소유를 했다는 개인 소유의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소유한 그것을 정말 빛의 경제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섬겼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도 빛의 경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언제든지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또 선교 운동과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후대 운동이 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에게 이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언약을 붙잡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빛의 경제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사실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습니다마는 누구나 과거에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저와 우리 부부에게도 과거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신앙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성공하고요. 자녀들도 성공을 하고 진짜 종합적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지난주 아니 몇 년 전이에요. 그 코로나 있기 전이에요. 우리 부부를 이렇게 오라라고 저기 뭐 여의도 무슨 뭐 정형외과인가? 그 백화점에 뭐 있더라고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 뭐 이렇게 거기 뭐 주사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의사가 내 목에 뭐 주사를 주더면은 그 전에는 제가 이 고개가 목이 한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치료해 버리더라고. 뭐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 주사 좀 맞으세요. 그러더라고. 몇 주 갔더니만은 목이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요. 치유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나 싶더라고요. 말도 하지 않아요. 설명도 하지 않아요. (20년) 넘게요. 저희 부부를요. 섬기고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저희 부부만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를요 섬기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가 옛날에 저기 뭡니까 큰 도로에 있었잖아요. 그때도요 성전 이렇게 입당했다고 헌금하고요. 여기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이것도 그분이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넉넉해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검수하고 또 검수하고 또 검수하면서요 섬겨요. 근데 뭐 또 나와 또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섬겨요. 그래서 전도도요 진짜 잘해요. 사람들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섬기면서요. 그렇죠? 하면서요. 관계 매년마다 전도하시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복음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앞에 뭐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딱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망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차도요. 진짜 자기 삼촌이요. 서울대 미대 학장이거든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기 삼촌이 주는 그 차 있잖아요. 중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과 그의 산업가하고 후대들에게 진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요 진짜 전해주고 싶은 거 있죠. 그분이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빚을 지면 그걸 갖고 싶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진짜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요 진짜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말씀했지요. 여러분도요, 한 번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할 것도 없이 진짜 내가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난산의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잖아요. 그 성경 66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도들이 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목사님 제 잘못이기도 하고요. 다른 것을 제가 강조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올해는요, 갈보리산 언약과 감난산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과 권사님들, 또 나의 가족들, 내가 나는 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친지들에게 진짜 전하는, 기도하면서 정말 전달하는, 그래서 정말 응답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요, 진짜 불러다가 진짜 메시지도 하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진짜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강해지고 진짜 응답을 받고 회복이 되는 길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강단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진짜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뭐냐,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생각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진짜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과 권사님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오늘 굳게 붙잡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굳게 붙잡고 굳게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면 빛의 경제입니다. 그냥 경제가 아니고요, 빛의 경제입니다.
그럼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영원한 기업인 영적 서밋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의 시작이 딱 돼요. 빛의 경제 회복을 시작이 뭐냐 했을 때게 그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건데 감난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에는 설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럼 설 연휴 기간이면은 은혜 입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한다 하면은 무엇을 여러분이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진짜 한 가지 선물을 한다 하면은 무엇을 내가 선물할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자녀로 하여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부터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뭐라고요? 다른 선물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부터 알아듣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가 쓴 글이거든요. 누가가 쓴 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누가가 책을 두 권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고 그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는 로마의 아주 고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주 존귀한 사람인데 데오빌로에게 글을 썼어요. 책을 두 권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그거는 누가복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말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말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거를요, 쫙 썼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인생에요,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닌 본능으로 여러분이 돌아갑니다. 본능으로 돌아간다. 소름으로 돌아가고요, 과거의 운명으로요.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과거의 운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깨닫게 하셔서요, 이렇게 세워 가시겠지만요. 그러면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듭니다. 아까 우리 송정님 장로님 그러잖아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요, 걸려들지 않게 해요. 속지 않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영적 씨름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감난산에서 무엇을 말씀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설교 시간에 제일 서론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예수가 그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올바른 인정을 하는 것이고 믿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제, 그렇죠.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작품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두 개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갈보리산 언약하고요,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이 두 언약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일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현장이 사람들 살리는 작품이 되도록,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체험하기 전에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정확한 답이고요.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세계를 살리는 응답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조직이 되는 15개 나라 산업인들이요 모였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그죠? 마가다락방에 15개국 산업인들이요 모입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난리 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세계복음화는 이렇게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이 15개국 산업인들이 모였는데 이게 바로 그냥 산업인들이 아니고요, 세계복음화는 조직이 모여진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라의 응답이고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고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정확한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미래냐면은 자녀들을 예언하고요, 늙은이들의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이 정확한 미래를 여러분이 보시고 확신하시고 말도 하시고요,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고 자꾸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죠? 불신앙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이요. 꿈을 꾼다고 그랬더니 늙은이들이요. 환상을 본다고 그랬더니 그렇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게 성령이 네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뭐냐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실패할 것이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정확한 미래의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사단이 속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빛의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영원한 유산이에요.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영원한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올해 주제입니다. 정말 영원한 기업이고요. 영원한 작품이고 영원한 유산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빛의 경제가 뭐냐면요. 교회 살리는 경제예요.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위한 경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언약을 다 잡고요. 지금부터 언약을 잡고요.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언약을 잡고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지금부터 공부하고 기도하고요. 그렇죠?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중국에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요, 아무래도 북한을 보고 싶은 거 있죠. 두만강 건너가지고요. 그러면요, 북한 그 땅 있잖아요. 가서 봅니다. 몇 시간 그 버스 차를 타고 가요. 가다가는 선교사님이요, 차로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북한 땅은요, 진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조림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숲이 우거져요. 나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게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산들을 보면 그 숲이 울창한 그 숲을 보면 진짜 부러웠거든요. 아니 이렇게 애국은 왜 이렇게 숲이 울창하나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산이 민둥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그렇게 된 거 있죠. 세계 3대 조림국가예요. 근데 북한은요. 이제 민둥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나무를 긁어가다가 불을 떼는지. 그게 우연일까요? 왜 우리는 똑같이 이게 모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풍성하고 왜 북한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세계에서요.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요.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거든요.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대한민국 제일 많아요.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요. 제일 잘 살아요. GDP가요.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는 10입니다. 5천년 역사만 해요. 이런 가난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죠. 2차 대전 이후로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요. 경제 선진화를 이룬 나라가요.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이요. 진짜 여러분요. 진짜 대한민국은 이대한 민족이고요. 진짜 축복받은 민족이고요. 그렇죠? 저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시끄럽고 하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로 가는 세계 선지를 이루는 그렇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 어디를 가든지요. 교회를 세우고요. 예배드리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기도하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한 믿음의 영웅들이요. 신약과 구약에는 많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중직자와 성도 여러분과 후대들이 오늘 꼭 붙잡고 가야 할 단어가 언약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경제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요. 24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24 기도하냐? 진짜 목회자를 위해서요. 전도자를 위해서 24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24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생각할걸요, 아마.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마 대다수 그럴걸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요. 전도자와 목회자를 위해서요. 진짜 24 내가 기도하겠다. 도전해 보십시오. 진짜 마음만 먹어도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24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시작이요. 출발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안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을 뭐합니까? 진짜 중직자와 장로님들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24 기도하고 그것이 뭐냐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요. 성경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이 약속의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언약을 받았는데도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애국 가가지고요. 자기 와이프를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그 나라 왕한테 자기 와이프를요. 뺏길 뻔하고 그러면서요. 화란해서요.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형님들 죽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약 잡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잘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열방을 살릴 사람인데 복의 근원인데 내가 생각을 출발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다니까. 그래서요. 그때 그 깨닫는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이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요. 말을 합니다. 야 조카야. 우리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말자. 나 그렇게 보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가라. 네가 들을 선택하면은 나는 산지를 택할 것이고 네가 산지를 택하면 나는 들을 택할 것이다.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롯이요, 딱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러 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아브라함은요, 산지밖에 없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응답인데 거기서부터요, 롯이, 아브라함이요, 24 기도에 도전합니다. 단을 쌓기 시작,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살다가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응답이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산지로 몰아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기도에 오직 24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빛의 경제를 회복을 해서요, 그 비밀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현장을 볼 때에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쫙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요, 그거를 문제를요, 축복으로 바꾸고요, 언약으로 바꾸고요, 도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가이오도요, 교회와 전도의 식주인의 태도로 언약을 잡고 24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합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가이오가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 가고요, 교회의 식주인, 전도의 식주인, 많은 교회를 섬기고요. 녹펠로 그러잖아요. 녹펠로 어머니가 그랬더니 녹펠한테, 너는 다른 곳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다. 다른 곳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너는 학문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야. 너는 사업가니까 사업으로, 돈으로 세계보험을 하는 거야. 세계보험을 할 만큼 너는 헌금을 해서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4,000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대학교를요, 20개 이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가 11조 계산만 해도요, 그렇잖아요, 40명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럴까? 그러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요,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그것을 여러분의 참된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24 기도에 도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몸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도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의 말씀대로 최고의 기업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유산을 남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빛의 경계 언약을 붙잡고 24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작의 출발이 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